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 딸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할 때는 바른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할 때는 잘했다.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에 잘 해온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잘하는 우리들에게 더 잘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들으시고 나름대로 잘 해왔는데 앞으로 더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하는 중에 더 잘합시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권면해 봅니다. 잘하는 중에 더 잘합시다. 그죠? 여러분, 잘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잘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면서 더 잘하라고 하실까? 오늘 7절, 오늘 본문의 첫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집사로 세우시고 찬양대원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또 성도로 삼으셔서 부르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하나님 믿는 자녀로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뭐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하게 하심이니?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외형적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혹 유럽에 여행을 가시면요,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성당, 교회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서 보는 그 건물 200년, 300년, 어떤 곳은 1000년이 됐는데도 그 건물이 커요, 작아요? 큽니다. 우리가 빌딩 숲에서 사는 우리들이 보아도 그 성전이 그렇게 큰데 그 당시는 그런 빌딩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높게, 웅장하게, 크게, 아름답게 지어서 지금도 가서 여행하면서 구경할 정도로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바로 거룩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세상 집과는 달라 구별돼, 그래서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한 거지요.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입지 않는 특이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 성의를 입지요.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도 강단에서 주일날 설교할 때 성의를 입습니다만은 저는 성례식 외에는 가능하면은 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실용주의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입었잖아요. 성의입니다. 왜냐? 구별되는 거예요. 예배위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단정하고 구별되는 모습을 하나님께 구별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개성 따라 입었던 옷을 성의로 다 가리우고 예수 안에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성의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 사람들이 입는 옷과는 다르지 않아요? 특이하지 않아요? 구별된 거예요. 유대인들 뭔가 머리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구별됨의 표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돼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거룩한 구별됨을 목소리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묵직하고 우렁창 위험 있는 목소리로 거룩함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그 거룩함 구별됨을 표현합니다. 성경을 들어도 이렇게 들지 않고 높이 축혀듭니다. 걸어도 그냥 걷지 않아요. 점잖게 걷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함의 표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일면 내면의 거룩함이 겉으로 외형적인 면에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진짜 거룩은 이게 아니지요. 속에 진짜 거룩이 있어서 겉도 그렇게 구별되게 표현된다면 이해하겠지만 속은 안 그렇고 겉만 그러면 안 그렇지요. 그럼 진짜 거룩이라는 것이 뭘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기호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뭐에 맞추어 산다고요? 기호. 기호하니까 장기호 장로님이 생각이 나고 기호하니까 김기호 원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기호라는 이름이 한문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 즐기고 좋아하는 걸 말해요. 기호식품, 기호식품이 뭐예요? 좋아하는 식품이 뭐냐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참된 거룩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뭐 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은 나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멀리 하는 것은 나도 멀리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도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호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게 편해, 나는 이게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여전히 좋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싫어,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나아가서 싫어하기까지 해요. 자기중심이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으라고 직분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기뻐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하던 짓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금하고 절제하고 줄이면서 안 하고, 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관심 갖고 하다 보니까 좋고 나도 그것이 좋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지 날짜 지키는 거, 또 의식에 뭐 세련되게 참여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호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요 6장 16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에 나와요. 곧 하나님의 마음에 뭐 하시는 거? 싫어하는 것이 나와요. 몇 가지 나와요? 67가지. 67가지 하니까 조금 생소하지요. 여러분 우리 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맞추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이 틀리는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할 때 5월 다음에 몇 월이에요? 많은 분들이 6월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6월 그러더라고요. 6월은 6월인데 맞는 말은 뭐예요? 6월 그러는 것처럼 대여섯 가지 하는데 6, 7가지는 뭐라고 한다고요? 67가지라고 한대요. 배웁시다. 저도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뭘까? 뭐가 7가지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있을까? 그 밑에 17절부터 이제 쭉 보니까 19절까지 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제 이 컴퓨터에가 저장할 때는요 이색을 사용합니다. 이색.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색을 제가 표현을 해서 눈에 싹 들어오면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손가락을 꼽으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뭔가? 첫째 뭐예요? 교만. 그다음 뭐예요? 거짓. 그다음 뭐예요? 피 흘리는 거. 또요? 악한 계계를 꾀하는 거. 그다음에요? 악으로 달려가는 거. 또요? 거짓을 말하는 거. 또요? 이간질하는 거. 이게 7가지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싫어하시고 또 뭐 하세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외우세요.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이런 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겠어요? 이뻐하시겠어요? 미워하시죠. 그러면 나에게는 이것이 없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남이 나를 볼 때 교만하다고 안 할까? 자기가 자기 생각한 거 말고 남이 느낄 때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되다고 안 할까? 그죠? 사람들 간에 자꾸 좋은 관계를 나쁘게 이간질하는 짓은 내가 혹시 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과 사람 간에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객관적으로 양심적으로 살펴서 혹시라도 나도 이런 것이 있으면 고쳐야지 내가 하나님께 미움 안 받고 이쁨 받겠다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남을 지적하지 말고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조금 더 깊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를 무엇로 할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거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 유아들 보는 책에 있는 그림을 하나 이렇게 옮겨왔는데요. 여러분 이거 이제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눈 선하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교만을 떠는데 무엇으로 교만 뜬다고요? 교만은 뭐예요? 눈. 거짓을 말하는데 뭘 가지고 거짓을 말한다고요?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데 뭘로 그렇게 한다고요? 손. 그죠?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데 뭘로 달려간다고요? 발. 여러분 거짓을 하는데 뭘로 한다고요? 말. 이간질도 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내 몸. 여러분, 내 몸이 어떤 몸입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신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몸이잖아요. 근데 그 몸, 그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에 사용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의 눈이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혹이라도 여러분의 입이 거짓을 말하고 이간질을 하는데 사용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발이 죄 짓는 데는 빠르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가는 것은 느리거나 게을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 지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네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그 손을 뭐 해버리라고 그랬어요? 잘라버리라. 그런 놈의 손은 잘라버리라. 그 손 잘라버리고 외파리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온전한 육체 가지고 죄만 짓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의 자신을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아라.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 그죠? 우리의 지체가 마귀 좋아하는 일에 쓰여지지 않도록, 죄 짓는 도구로 내 손과 입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내 입과 손과 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도구되도록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죄 짓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 지체가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으로 죄 짓는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을 좋아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내 기준대로 살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 지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있어도 나하고는 안 맞아.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저버린다 그 말이 외면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권면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그냥 그걸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자기 습관대로 살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것을 누구를 저버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권면하세요. 뭐로 권면하시느냐? 성경으로 권면하십니다. 그죠? 이거 책 꽂이다가 계속 꽂아놓는 사람, 그래도 지식 있는 사람의 말은 드려야 되니까 세계적인 양서 하나쯤은 서재실에, 거실에 꽂혀 있어야 되지 해서 꽂혀놓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파서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읽는 순간에 인쇄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안 좋은 일이야. 이거는 고쳐야 돼. 이거는 내가 안 좋아해. 하나님의 기호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명령이요 권면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100% 그렇게는 못 살아도 그저께보다 어제 더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내일은 더 주님을 닮아지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성숙과 변화가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기준에 갇혀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습성대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기록된 말씀 읽을 때는 몰랐는데 조곤조곤 하나님 말씀 살피면서 그 뜻이 이렇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마음에 찔림이 올 때, 0.1%의 가책이 올 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으로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 것은 설교자를 거스리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달아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마음에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어지간한 시험이 와도 이기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믿음 생활하다가 번아웃 됩니다. 쓰러져요.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인간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영육이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잘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잘하지만 더 힘써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100% 안 좋은 사람 없고요 100% 좋은 사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단점보다는 아마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나 그러나 누구를 보든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을 보면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조그마한 단점이라도 그것만 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단점만 보는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지간한 잘못된 것은 그냥 장점으로 덮어버리고 다 온전치 못하는데 좋은 점을 봐서 좋게 보아주고 좋게 말해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요. 그게 뭐였느냐? 음란한 세상에서 산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산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죄의식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간음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짓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여전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부부간에 성적으로 만족하지 절대로 남의 것 욕심내고 탐내지 말아라. 성적으로 죄 지으면 안 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럼 단점만 말씀하셨느냐?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랬어요. 무엇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 말은 대성야 교인들이 형제 사랑을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 것 없다고 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또 하세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덕목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요, 종교를 특정할 때 불교를 자비의 종교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 그래요? 사랑의 종교 그렇습니다. 사랑의 종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또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me too 그런 거예요. me too 그래요. 나도 사랑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데 맨 밑에 빨간 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서로 사랑한다. 사랑은 어떤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 짝사랑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도 저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죠? 남편이 아내 사랑하면 아내도 뭐 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해. 이게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 구역 간에도 서로 구역 식구들 간에 사랑하고, 전도회에서도 회장님을 사랑하고, 회장은 회원을 사랑하고, 회원은 또 임원을 사랑하고, 임원은 또 회장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서로 오가는 사랑이 여러분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럼 옆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저도 사랑합니다 그래 보세요. 시작. 이제 섞어가지고 한번 주고받아 봐요. 시작.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그래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사랑해?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떤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명사다 동사다. 뭐라고요? 동사래요. 사랑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할 줄을 몰라요. 구체적으로 사랑이 뭔 줄 모르니까.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이 자기 아내 사랑 안 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 먹고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그러면은 그 아내가 듣고 뭐라 한 줄 아세요? 말로만? 남편은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진짜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그런 거지. 여러분, 여보 사랑해 하면서도 말로만 하는 그 남편은 아마 설거지 한 번도 안 해줄 거예요. 집안일 좀 도와 그러면은 집안에 무슨 내가 할 일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사랑한다는 말을 피부로 못 느끼는 거예요. 혹시 같이 외출하면서 먼저 밖에 나가서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안 온다고 막 소리 지르고 늦게 오면 화내는 분 계세요? 자동차 키 그냥 켜놓고 한나절씩이나 기다리게 한다고 화내는 남편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제가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 들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서 이제 하나씩 깨달아져 가요. 나중에 보니까 같이 식사하고 어디 같이 간다고 이렇게 나서서 나오는데 남자는 옷만 입으면 돼. 넥타이 어떻게 틀어지지 않는 만 보면 되고 그냥 머리나 이렇게 빗고 그럼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뒤치다거리 해야 되잖아요.
설거지통에 그냥 설거지거리 가득 세워놓고 냄새나게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그 끝나고 나면은 또 얼굴에 찍어 발라야 되잖아요. 옷 입었는데 위에 옷하고 아래 옷이 또 안 어울리잖아요. 또 제껴놓고 다른 거 입어보잖아요. 또 옷을 입었는데 신발이 또 안 어울리잖아요. 스타킹도 바꿔 신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체되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깨닫고, 저는 다른 날은 별로 설거지 안 해도요, 함께 어디 가는 날은 여보 빨리 가서 그냥 화장이나 옷이나 입으라고. 그거 제가 설거지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여보 사랑해 그러면은 그래 나도 사랑해 말로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상대를 아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잘못이 보이고 실수가 보여도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어 보여도 그거를 남 앞에 감싸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조그마한 것이라도 들추어내서 사람 앞에 오르내리게 하고 문제 삼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자식 앞에서는 이놈들아,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그래도 아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래 놓고 돌아서서 여보 사실은 당신이 좀 잘못한 거 있잖아 이래야지. 시댁 식구들 앞에 가서 그냥 잘못한 거 그래 우리 집사람이 이래 나빠요 이래서 그냥 우애가 안 돼요 이러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덮어줄 줄 아는 사랑, 감싸줄 줄 아는 사랑, 남에게 좋게 말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에게 좋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남 나쁜 얘기를 나한테 하잖아요. 그 사람 돌아서서 그 사람에게 나쁜 이야기 또 할 사람이에요. 근데 말은 돌고 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말하던데 신뢰감이 가잖아요. 감사함이 생기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잘하는 척 했는데 돌아서서 그 사람이 그런 말했다 하는 것을 전해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을 좋게 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아껴줍시다. 우리 서로 존중해 줍시다. 우리 서로 용서해 줍시다. 우리 서로 감싸 줍시다. 우리 서로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여러분, 애워서 실천하셔야 돼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했는가? 너희들 자신이 무엇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도요, 내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꼭 들어. 그러니까 내가 잘해주는 거예요. 말도 부드럽게 해주고, 뭐 이렇게 말하면 들어주고, 또 같이 가까이 하고. 근데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은 여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감정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잘해요. 그런데 끼리끼리만 잘해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세 사람끼리만 항상 잘하고 다른 사람은 투명인간 취급해. 교회 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랑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잘해요. 어떤 생각으로 잘하느냐? 내 사람 만들려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잘해줘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고향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죠? 나하고 비슷하지 않더라도, 나하고 직분이 다를지라도, 나하고 기관이 전도회가 다를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나도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누구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시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함부로 하면은 여러분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사랑, 앞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랑,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에요. 이웃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랑,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자, 11절 하나님의 권면인데요. 자, 뭐라고 권면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두 가지 권면하세요.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내가 전에 말한 것처럼 다시 말하는데 조용히 뭘 하라고요? 자기 일하라. 두 번째로 뭐 하라고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일.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지요. 여러분, 일이 좋은가요? 싫은가요? 대답 없으시네요. 여러분, 일이 좋아요? 싫어요? 예, 좋다는 사람보다 싫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은 싫습니다. 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일을 정말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일을 해도 할 수 없어서 일하는 것이지 일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노는 것도 일할 때 말이지, 그죠? 일하는 중에 며칠 쉬는 것이 좋은 거지. 지금 우리 집사님들 사업하다가 지금 쉬는 분 계시는데, 아니 일하다가 휴가 2, 3일 내서 쉬는 것은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일하고 싶어도 할 일 없어서, 일이 없어서 있는 사람, 여러분 일 없는 것이 고역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대가 됐어요. 뭐 50대라고 합시다. 밥을 먹고 갈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밥 먹고 뒷짐지고 거실 왔다 갔다, 안방 왔다 갔다 하다가 마당에 갔다가 집에 들어왔다가,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일이 어떨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일이 복이다. 일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의무이자 복이 일입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보람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의무이고요. 사람은 일을 해야 영과 육이 건강하기 때문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일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의무이고 복이다. 그래서 일은 찾아서 해야 됩니다.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서 해야 돼요. 회사에서 일을 하든,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일을 하든, 자기 집에서 일을 하든, 집에서 찾아서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찾았으면은 남보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시간만 때우고 품삯이나 받으려는 그런 자세로 살면 아니 돼요. 그래서 일을 복으로 알고,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남달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일을 해도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 말씀 봅니다. 누구의 일을 해야 되느냐? 조용히 누구 일을 하라고요? 자기 일, 자기 일. 여러분, 자기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일은 안 하고 맨날 남 일만 간섭해요. 뭐 이랬느니 저랬느니 자기 일은 안 하고 남 일만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은 가족의 생업을 위해서 할 일이 있고요. 주부는 주부로서 살림살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일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 돼가지고도 나는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찾아야 돼요. 찾아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게 될 때 그거는 태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습니까? 일에 대한 생각은요, 다른 사람들이 일할 때 일 안 하고 사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농부들이 떼알볕 밑에 농사채에 일을 해도 그냥 뭐 정자 밑에 앉아서 한복 입고 갓 쓰고 담뱃대 물고 술 마시면서 시나 읊푸는 사람이 신세 좋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계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여러분,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에 대한 생각이 기독교적으로 바뀌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놀고 먹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다시 마지막 보니까 일을 해도 너희 무엇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서요? 입으로 일하라고요? 뭐로 일하라고요? 손으로. 근데 여러분 보면은 손으로는 가만히 묶어놓고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집안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네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해도 자기 손으로 이마에 땀 닦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일하려 하지 말고 손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적인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일도 싫은 거예요. 그냥 성적인 일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바람 필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술 마실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텐데 뭘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있는 거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거야. 세상 끝날 거야. 그러면서 일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손으로 열심히 자기 할 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게을리게 살았고 다른 생각으로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더 이상 마귀의 종,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이 불신자들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열심히 살림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근무하세요. 열심히 사업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외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단정히 행하는 것이 되고 본이 된다 그 말이고요. 또 한 가지 믿는 자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손으로 할 때 무엇이 없게 된다고요? 궁핍함이 없게 돼요. 그렇습니다. 궁핍함 물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디서 하늘에서 돈보따리 떨어지게 해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게 하지 아니하세요.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샀는데 로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 여러분 대박나게 해서 경제적인 축복 주시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할 때 물질의 축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죄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디 가든지 복받게 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은 인신매매되어 팔려간 사람이에요. 깡패들에게 잡혀가서 팔린 게 아니고 그것도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길 가는 상인에게 그냥 돈 받고 팔았다니까요. 팔려갔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은 나라에 가서 종살이로 이민생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복덩이라고 말한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복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요셉처럼 복덩이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호 따라 살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는 복덩이들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집에 가서 부부간에도 꼭 하세요. 부부간에 복덩이입니다. 그러세요. 한번 합시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그러면 또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남편이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그러면은 당신도 나에게 복덩이야. 우리 집에 복덩이야.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한쪽에서 남편 역할하고 한쪽에서 아내 역할하고 한번 해봐요. 시작. 이제 알았어? 그럼 안 돼요? 서로 우리 복덩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